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망하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지요. 그러나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마지막 희망은 항상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절망적인 인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거지고 앞을 못 보는 맹인입니다. 그 절망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은 마지막 희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물었지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맹인인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통하여 인생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지금 절망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탄식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겠다. 코로나 이후를 이제는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코로나 위드라고 말합니다.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던져주고 있죠.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코로나와 함께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가면 문제 없을 줄로 믿습니다.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의 동굴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절망의 동굴이 아니야, 희망의 터널이야. 바디메오에게 역사하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희망은 예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살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절망의 동굴을 희망의 터널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원리를 찾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절박한 마음으로 기회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 기회는 예수님께 있습니다. 46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그 당시 예수님은 여리고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는 여리고로 내려오는 법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기회를 바디메오가 붙잡았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이 웅성거리며 지나가는 그 소리가 청각이 발달된 맹인 바디메오의 귓가에 울렸습니다. 맹인 바디메오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묻자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말해 주었습니다. 3년이나 기다렸다는 듯이 용수철처럼 벌떡 일어났습니다. 절호의 찬스가 왔다. 직감하고 기회를 놓치지 않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47절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꾸짖고 잠잠하라 말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48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 바디메오의 절박한 소원을 그 어떤 환경도 어떤 사람도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거지이고 도무지 희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로부터 불쌍히 여김 받기를 갈망하면서 절박한 소원을 주님께 아뢰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오. 이것이 진짜 우리가 주님 앞에 외쳐야 할 소리입니다. 절박한 소원을 담고 외쳐야 할 소리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대원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닙니다. 정치권에 달린 게 아닙니다. 주님께 우리의 인생, 주님께 우리의 앞날이 달려있다는 걸 여러분이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맹인 바디메오처럼 주님께 나와 주님께 해답이 있는 줄 알고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호소하고 내 소원을 아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 기회를 붙잡으면 새로운 희망의 터널이 뚫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기회를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소낙비 같아서 빨리 서두르지 않으면 지나간다라고 했습니다. 소낙비 올 때 준비하라는 거죠. 고대 히랍에도 기회를 설명하기를 앞에는 머리카락이 많고 뒤에는 대머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올 때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나가면 못 잡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회를 포착해서 잘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했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를 잘 포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고 가까이 계실 때 부르는 겁니다. 시편 32편 6절에도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를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만나면 홍수가 범람해도 내게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재앙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경건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회의 때를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울 일이 있을 때 주님께 나와서 울면 울 일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울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울 일이 없도록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말은 내가 그때 열심히 할 걸, 내가 그때 기도할 걸, 내가 그때 내가 열린 마음으로 은혜를 받을 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은 후회한 자의 집합소라면 천국은 최선을 다한 자의 집합소라고 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다 절망할 이때 지금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만나기에 가장 좋은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맹인 바디메오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민족도 돌아보면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아서 그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새 희망의 시대가 오게 되었습니다. 올해가 6.25 70주년이 지나갔습니다. 1950년 북한 김일성이 소련의 허락을 받고 남한을 쳐 내려왔습니다. 우리는 전혀 준비가 없었습니다. 손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밀려 후퇴를 했습니다. 경상도 지역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경상도 다 아닙니다. 저 할아버지 할머니는 경상도지만 의성이라서 피난 갔어요. 그 어려운 때 1950년 9월 5일 76명의 목사님이 부산 초랑교회에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8월 말 한 주간 기도하려고 하다가 2주간 연이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초랑교회는 한상동 목사님이 목회하셨고 여기에 주의 종들이 모여서 사경회를 열었습니다. 여러 강사들이 서게 됐는데 셋째 날에 박윤선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신사 참배한 것을 회개하자고 외쳤습니다. 그 당시 한 무선 선교사님은 외국인으로서 신사 참배를 거부하다가 감옥까지 갔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회개에 잡아 올렸습니다. 이 민족을 불쌍히 얻으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다부동 전투에서 치열한 교절이 일어나고 이영천에서 치열한 교절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주의 종들이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1950년 9월 11일에 영천을 탈환하게 되었습니다. 외관 전투, 다부동 전투 심각했지. 더 이상 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천 상륙 작전에 성공을 하고 서울을 다시 탈환하게 되었습니다. 1950년 9월 29일 오전 12시 서울 환도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메가더 장군이 오늘의 승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제 서울 시민들은 공산군의 압제에서 해방되어 자유와 인권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국기를 달면서 주계도문을 외웠다고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대한민국을 되찾기에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메가더 장군에게 감사드리고 태극 무궁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유행문이 파병하게 된 것도 기적 같은 일이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섭리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습니다. 6.25 전쟁이 휴전되었다고 휴전된 것이 아닙니다. 1953년 이후에 북한에서 지금까지 3,000번이나 도발했습니다. 4,000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6.25 전쟁을 통하여 350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995년에서 1998년 북한의 고난의 행군 때 북한에서 굶어 죽은 사람이 300만이라고 합니다. 이 수는 얼마나 많은지 서울에서 스페인까지 사람을 누일 수 있는 숫자라고 합니다. 거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치범 수용소에서 150만 명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일 때는 생체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북한에는 3만 8천 개의 김일성 동상이 있다고 합니다. 3대 세습을 하면서 북한의 우리 동족들은 얼마나 무지한 가운데 신으로 섬기고 있고 고통을 받고 있으면서 고통을 받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6.25 직전처럼 역사관과 사상이 혼란하고 마음들이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 나와서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독소 조항이 포함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참 말은 좋지요. 그러나 조항을 다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목숨 걸고 막아야 됩니다. 그런 독소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국가적 사명, 첫째는 국민 모두가 하나 되어 선진국가를 이루는 것, 둘째는 북한 독재 체제를 무너뜨리고 자유 통일을 완성하는 것, 세 번째는 세계를 섬기고 축복하는 나라가 되는 것. 이것이 정말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통일 한국 시대를 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되어야 됩니다. 세계 복음화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한국교회가 되고 우리 민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2해 동안 혈우병으로 고생하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나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처럼 오늘 이때 우리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해결자입니다. 어느 누구도 해결자가 아닙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이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사실. 히브리 경언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없을성 싶으면 더 크게 기도하라. 주님을 향한 간절한 소원이 없다면 살았으나 죽은 자와 방불합니다. 마음속에 불타는 소원을 가지고 능력의 주님께 바디메오처럼 기회를 붙잡고 간절하고도 끈기 있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적극적인 행동을 해야 합니다. 우리 49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님은 절박하게 자기를 부르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하는 맹인 바디메오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곁에 있는 사람에게 그를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때 바디메오는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겉옷을 내어버렸습니다. 뛰어 일어났습니다.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런 행동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해결자인 걸 알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분인 줄 알고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오라. 내게 나오면 내가 해결해 주겠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도 하나님 말씀하실 때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고 따라갔습니다.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머리와 지식으로만 예수님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행동하는 지성인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믿고 기도했다면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찰스 웨슬레, 요한 웨슬레 어머니 수산나는 자식을 19명이나 키우는 그 힘들고 고달픈 생활 속에서 기도 시간을 빼먹지 않았습니다. 시만을 뒤집어 쓰고 기도를 하면 개구장의 아이들도 그 기도 시간을 침범하지 않았습니다. 실행하는 기도의 능력이 위대한 자녀를 키워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변함이 없이 행동으로 옮겨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대륙성 기후같이 빨리 뜨거우나 쉽게 식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해양성 기후같이 늦게 달아오르지만 그의 신앙이 변함없이 꾸준히 계속되어져야 됩니다. 행동하는 신앙이 되어져야 됩니다. 헨리에타 미 여사는 우리가 노력을 하고도 실패하는 것은 실패가 아니며 노력 못하는 것이 실패다라고 말했습니다. 성공하는 자는 실망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합니다. 1909년 8월 31일 유태계의 세균학자인 폴 에들리는 매독의 획기적인 치료약을 만들어 모든 사람들로부터 격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과학적인 성취가 되기까지 7년 동안 605번이나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 연구한 결과 606번째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약을 606호로 불리졌습니다. 미국의 30대 대통령 칼빈 훌리치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세상에서 끈기와 결심만이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끈기만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게 하고 동시에 우리에게 계속 비전을 가지게 하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내 생에서 진정 자랑해야 할 것은 한 번도 실패한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 용기와 인내를 가지고 달려가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대원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고는 실행에 옮겼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장기적으로 다음 세대 키우는 사역을 해왔고 제자를 키워냈고 새로운 장기적인 모든 것들이 우리 교회에 도입이 되어졌습니다. 실천하는 행동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개인적인 기질과 성향으로 따지면 조용한 사람입니다. 거의 편한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은혜 받고 난 후에는 정말 행동하는 실천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추가하고 행동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새해를 행하시고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것을 믿습니다. 그분을 따라가며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고 행동으로 옮기는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51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52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이 이 맹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내게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냐 왜 물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그 고백을 통해서 그 맹인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했을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향해 이런 믿음의 소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 만나면 거룩한 소원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소원이 가득 차 있어요. 저는 이 목회 초기에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설교하면서 주님께 무엇을 소원했는가? 주님, 저는 지식도 언변도 물질도 없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저를 말씀 전하는 사역자로 불러주었으니 저에게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주어서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나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 비전에 눈을 뜨게 되었을 때 하나님, 내가 어떤 값을 지불하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참 제자를 양육하고 훈련하는 사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소원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초대교회 같이 순수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런 목회를 하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소원했습니다. 시간이 흘러보니까 이 소원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오늘날 이렇게 계속해서 쉬지 않고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것, 이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밖에 나가서 설교할 수 있다는 것, 이거는 저 어린 시절을 아는 사람에게는 기적 중에 기적이 이릅니다. 소원대로 정말 예수의 제자가 많이 나오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소원대로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됨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소원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정말 이것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이 없기 때문에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소원을 들으시고 소원대로 되게 해주셨습니다. 지금도 더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대형교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저와 함께 인생을 예수께 드리고 주님이 원하시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하는 예수의 제자가 많이 나기를 소망합니다. 제자 훈련을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무엇이냐? 진주 농개가 외상을 끌어안고 난강에 뛰어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영혼을 끌어안고 예수님께 풍덩 뛰어드는 겁니다. 가정에서는 우리 부모님들이 사랑하는 자녀를 끌어안고 예수님께 풍덩 뛰어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안 바뀔 수가 없어요. 나처럼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끌어안고 예수님께 풍덩 뛰어드는 겁니다. 목사님 내 혼자 이걸 할 수 없는 겁니다. 제자를 키우는 건 도매급으로 안 됩니다. 단체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한 영혼 한 영혼을 끌어안고 정말로 내 인생을 전부인 것처럼 투자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비전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 얻습니다. 다 얻어요. 제자 3대를 이루고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어지는 놀라운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10명의 강한 아이를 키워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대원교회 이 시대에 모델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많은 교회를 깨우는 교회, 수많은 목회자를 깨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가하는 수많은 선교사를 키워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꿈을 가슴에 불태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원교회 이 놀라운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한밭제일교회 이영한 목사님, 참 제가 존경할 수밖에 없는 목사님이십니다. 알면 알수록. 그분이 쓴 책이 사랑의 시냇물 소리입니다. 아마 대부분 늦게 오시면 제하고는 한 것이 다 돌아갔을 거예요. 다 읽어보셨나요? 집에 두지 말고 읽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그 책이 없다면 성경 읽도 가지고 받아갔어요. 이분의 인생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목사님은 10남매 중에 10번째로 태어났습니다. 위로 딸 8명을 낳고 아들을 낳게 되자 그 아들은 완전히 가정의 보물이고 왕자였습니다. 그 다음 태어난 아들이 자기였습니다. 형과는 달리 사랑을 받지 못하고 언제나 찬밥 신세였습니다. 걸레 빨고 뒤시다거리만 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사랑에 대한 욕구가 가득 찼습니다. 그 욕구로 인하여 어린 시절 반항하면서 거칠게 굴었습니다. 그런 이유는 나를 주목해 달라는 항의였습니다. 막대기로 처음에는 하다가 나중에 칼로 하다가 나중에는 낫으로 난폭한 행동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걸 보고는 이제는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초등학교 입학도 해야 되는데 아이의 행동을 바로 잡기 위해서 문을 걸어 잠가놓고 아이를 발가벗긴 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고함을 치고 놓아달라고 해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와서 말려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이의 길을 꺾어 놓겠다는 강한 어머니의 의지를 아무도 못 말렸습니다. 결국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처절하게 항복하고는 끝이 났습니다. 이 이후에는 아이가 완전히 180도 달라졌습니다. 바보처럼 순종하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불쌍한 성인 아이가 그 안에 있었고 더 이상 모든 권위에 반항하지 않은 기가 꺾인 바보 같은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모든 것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음 안에는 사랑의 시냇물 소리가 흘렀고 모든 저주와 원망과 제약이 씻겨나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고백하기를 나는 조그만 농촌 교회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었다. 정말 저처럼 말 못하고 말 발음이 분명하지 않아요. 저하고 비슷한 것이 참 많아요. 가만히 보면 기가 하나도 없는 사람 같아. 근데 설교하면 또 아니야.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대전의 큰 교회를 바라보면 목회자는 자기도 모르는 시기심이 있습니다. 그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큰 교회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교회를 축복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기를 다 물리쳤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자기 교회도 축복해 주었습니다. 철저하게 기도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름을 한밭 제일교회라 하라. 한밭에서 제일 가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한밭은 대전을 가리키는 말이죠. 처음에는 아내에게도 이 이야기를 못하고 몇 번 뜸을 들이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그야말로 한밭 제일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름 그대로 되었습니다. 저는 그 교회 가고 놀란 것은 대지가 너무 넓었다는 겁니다. 교회 축구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는 안 되지만 고령은 되죠. 장자권 세미나를 열고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은퇴 이후의 삶이 다 아름답고 정말 많은 교회에 많은 목회자를 끼우면서 복음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늘 하는 이야기, 목회는 쉽고 가볍고 재미있는 거라고. 예수 만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주님을 대신하여서 여러분에 묻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예, 건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소원을 주님께서 다 아시고 고백하면,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대로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맹인 바디메오는 눈이 떠졌습니다. 그리고 즉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주님 안에 가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같이 주님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으면 원하는 대로 다 응답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주님과 같이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대형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 저 교회에 많은 열매가 있네. 제자를 많이 키워냈네. 그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베소 3장 20절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저도 돌이켜보니까 저희 구하는 것 생각하는 이상으로 우리 교회에 넘치도록 해 주었습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구하는 것 생각하는 이상으로 넘치게 해 주셨습니다. 내 소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니, 소원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시시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째째한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인생에 희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나는 예수 만나고 이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처럼 이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건강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일반적으로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났어요. 근심과 걱정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 가정도 돌아보면 정말 온갖 저주와 온갖 좋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은 소원하는 것 이상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잘되게 해 주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긍정의 신앙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사는 게 뭐 다 그렇지 뭐 하고 비관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예수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온갖 보화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게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이 넘치도록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데 요즘 신명기를 보면서 더 많이 느끼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안달나시는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구나 믿어집니다. 믿어집니다. 이 민족이 살 길은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의 경쟁력은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예수 잘 믿어서 이렇게 복을 받는 겁니다. 앞으로도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정말 통일 한국 시대를 열어가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이 길은 예수 잘 믿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잘 믿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잘 믿기를 소망합니다. 제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인생 예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예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보다 더 일찍이. 난 이게 소원이에요. 나는 안타까운 것은 예수께 내 인생을 드리면 되는데 왜 못 드릴까? 이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늦게 믿어도 먼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잘 믿으면 되는데 이 간절한 소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52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소원하기 이루어졌죠. 곧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즉시 예수를 길에서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의 행위는 온전한 영육의 구원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여기에 그쳐진 것이 아니라 그 즉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고통과 가난과 서러움의 여리고가 아닙니다.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수님과 함께 갔습니다. 누가복음 18장 43절에 보니까 병행 9절에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보게 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백성이 이걸 다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걸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의 길을 소망합니다. 저는 정말 대원교회 담임 목사로 소망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 예수 잘 믿고 예수를 잘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걸 보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소망입니다. 진짜 감사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내 소원대로 되는 것도 축복이지만 더 큰 축복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보세요. 예수 믿는 것은 가장 내 인생의 행복입니다. 제자로 사는 것은 부담이 아니에요. 가볍고 쉽고 편안한 길이에요. 행복의 길입니다. 저는 이걸 경험하고 나니까 정말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예수 잘 믿기를 소망하고 예수의 제자로 헌신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거기에 내 인생의 모든 보람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놀라운 역사의 길을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이 길을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보게 된 즉시, 내 소원이 성취된 즉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날아갈 때까지 이 길을 계속 행진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 최고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예수 믿고 가는 길은 행복한 길입니다. 기쁨이 넘치는 길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중한 자신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주 안에는 나에게 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 살아가다 보면 동굴 같은 깜깜한 것이 내 앞에 가로막혀 있고 가도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희망을 주시는 예수님께 나오면 됩니다. 그러면 희망의 터널이 뚫리게 되어집니다. 대형교회에 살아가는 모든 식구들이 다 함께 내 소원이 성취되고 함께 제자의 길을 가는 아름다운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드립니다. 주는 완전합니다.